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세 번의 대화 중 첫 번째 대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에 근거한 인과 법칙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하나님이 인과 법칙에 제한된 분이 아니며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반박합니다.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욥의 친구들이 향한 항변입니다. 욥은 첫 번째 대화 사이클을 마치면서 소발만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 모두를 향하여 그들의 지혜에 대해 평가합니다. 앞서 친구들은 모두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계시, 선조들의 지혜, 사람의 지혜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판단할 때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개에서 회복을 이루라고 소발은 11장에서 건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앞서 친구들의 독설과 섣부른 판단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지만 제한적인 지혜를 가진 동일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대표자처럼 주장하는 친구들의 오만함을 지적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같은 지혜를 두고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고 반문을 표시하므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욥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욥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의롭고 온전한 자임에도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교리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 친구들은 욥처럼 재앙을 겪지 않아 마음이 평안하고 이들에게는 재앙을 만나는 것이 죄의 결과로 내려진 하나님의 처벌로 보여 욥의 재앙을 멸시합니다. 욥은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강도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이 재앙을 받아야만 하지만 실제로는 형통하고 평안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정통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이 고난받고 고통을 경험하고 악한 자가 잘되는 현실적 모순들이 나타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중요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고 하여 그 초월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은 그러한 지혜를 짐승, 하늘의 새, 땅, 바다의 물고기와 같은 피조물들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셨기 때문임을 창조물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란 창조주로서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와 주권,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은 앞서 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만들기도 하지만 주의 손으로 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과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그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는 친구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모든 창조물들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논리가 일괄적으로 삶의 경험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마치 입이 음식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의 진리와 뜻을 분별하는 것처럼 적용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자로 대표되는 늙은이와 장수하는 자들의 지혜와 명철이 있지만 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는 다 알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내었고 인간의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지혜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시면 누구도 세울 수 없고 가뭄으로 마르게도 하시고 홍수로 땅을 뒤집기도 하십니다. 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삶 속에서 무지하여
속임을 당하는 자와 머리를 써서 지롭게 행한다고 하여 고의로 상대방을 속이는 자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권 아래 있습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이 지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벗어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오묘하여 인간부의 논리와 인간의 이해와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모순된 것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17절에서 19절에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지혜로 다스리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람들, 모사, 재판장, 왕, 제사장, 충성된 자들과 장로들, 기인들과 강한 자, 이들에게 일어나는 모순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통해 결국은 세상의 건세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림이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주는 사람이 맨발로 포로와 같이 끌려가고 재판장이 어리석게 되고 왕이 지혜를 잃었습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라는 것은 고대 왕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밧줄에 손과 허리가 결박되어 끌려간 것으로 묘사한 비문과 문헌들에 나타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또한 이는 왕이 이미 왕의 의복이 아닌 허리를 두르는 천으로 묶은 기본적인 옷만을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왕으로서의 권력과 건세를 상실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은 벌거벗겨 끌려가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할 수 없고 장로들의 분별력과 지혜가 더 이상 영향력이 되지 못합니다. 기인들이 멸시를 받고 군사들이 칼을 찬 허리가 느슨하여져 무기력하게 됩니다. 즉 한 나라의 모든 건세가 사라지고 지혜 있는 자로 여겨지는 모든 이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이들이 있게 될 때 이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에서 욥은 세 친구들의 인간부의 논리가 합당한 것임이 아님을,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한계로는 예측할 수 없음을 인간 나라의 지혜자로 대표되는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예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22절에서 25절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이 강명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통치자들을 어리석게도 하시고 그들을 들에서 유리하게도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행하시는 모습에 대한 욥의 많은 묘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오묘하고 신비한 일들과 모순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인간부의 원리로 입증되거나 해석될 수 없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욥은 그들이 말하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고 오묘하며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욥은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은 인과법칙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초월하여 행하시는 주권과 자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일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과 악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난이라는 현상만을 보고 함부로 상대방을 죄인 취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헤아리고 고난당하는 지체들과 함께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